평안하셨습니까? 네. 몽골에서도 저렇게 오늘처럼 비가 세차게 내린 적이 좀 몇 번 있어가지고 처음 그런 이제 기후 변화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나누셨는데 오늘도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몽골은 또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울란바토르 도시가 하수도가 없어요. 하수도가 도시를 전체를 거스렸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또 말라가지고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하수도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도시에 여러 가지 이제 위쪽에서 온 쓰레기나 먼지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다 증발이 돼요. 문제는 이제 그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비가 오고 난 뒤에 이제 차가 다니면 아주 미세먼지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제가 작년에 그 비염으로 많이 고생을 해서 작년 1년 내내 용하다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비염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비염이 나아가지고 그 저를 좀 치료해 주신 분에게 몽골에 가서 비염이 도지지 않으면 다 고친 것으로 믿겠다라고 이제 갔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문제가 없었는데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그 먼지 한 3일 정도 맡으니까 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꼭 돌팔이는 아니지만 다시 치료해 달라 이렇게 제기를 좀 했는데 오늘 모든 선생님들과 말씀을 좀 함께 보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그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몽골 다녀오면서 전에 2번 다녀올 때보다 좀 남다른 마음들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2번의 몽골 방문을 통해서는 그 사역에 집중을 했고 몽골의 지역교회의 사정, 또 일꾼의 사정, 또 현황들을 자세히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 형제님들이 잘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동이나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누가복음의 누가의 저술처럼 가능하면 자세하게 몽골 선교 상황과 교회 사정들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방문하면서 매일 큐티를 했는데 에베소서 말씀과 또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교회에 대해서 특히 선교지에 있는 여러 이제 개척된 교회를 방문하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의 비밀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참 너무 풍성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간구를 이렇게 말씀 보았는데요. 함께했던 모든 일행들이 정말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장 21절로 22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오늘 그 몽골의 사정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유익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 2017년도에 우리 송영정제님 그 성경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말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이런 프로그램에 형제님이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벽화도 그리고 또 오후에는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도 좀 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고 또 사진 촬영하고 이런 일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따라간 계기로 작년에 어린이 캠프가 있었는데 생생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던 그 내력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그 사정을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제가 알아보고 생생팀이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봉동교회 청년들과 제가 동역 차원에서 함께 작년에 가서 어린이 캠프를 하고 왔고요. 어린이 캠프를 하고 이제 오는 도중에 형제님, 선교사 형제님 그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나오시고 저희들은 작년에 선교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는 또 형제님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체인지를 해서 그렇게 작년에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교사들이 캠프를 이제 2번 하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사들 교회학교 전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양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 주님의 부탁하심으로 분별하고 또 교회 일꾼들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회 기린옥교회 청년들 또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은이 서지은이하고 이내 자매님 이렇게 자원했죠. 그리고 더 이제 인원이 없어서 다른 지역 교회 성도님들 요청해서 이번에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팔을 다쳐가지고 못 가고 이제 지원이가 대신해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동역자들은 총 14명, 저랑 포함해서 14명 갔고요. 8개 지역교회 연합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진교회에서 1명, 광주 동북교회 2명, 광주 서북교회 4명, 군산 번영로 1명, 부산 연제교회 1명, 옹골 성천교회 1명, 익산 대로 1명, 전주 기린노교회 3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방문을 하게 됐고요. 2명의 자매는 강진교회 자매하고 부산 연제교회 자매는 그 티켓팅이 늦게 돼가지고 먼저 저희보다 좀 시간 빠르게 새벽에 출발해서 입국했고, 저는 오후 2시에 8월 6일 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예배당에 6층에 와서 제 짐을 꾸리고, 그 다음에 광주에 오신 형제자매들이 전주에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저희들이 9시에 버스로 이제 공항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김선주 형제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고, 또 송천 옹골교회 유인강 형제님 오셔서 부부가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떠나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김제교회 이사라 자매님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가지 못해서 광주 동북교회 정수영 자매님이 찬양팀으로 합류하면서 그 딸 하은이가 부산 연제교회에 있는데 데려오게 되고, 또 한 명 강진교회 또 자매도 섭외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자매님 처음 선교지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시고 동역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강진교회 박소라 자매님이 장로님 딸인데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권도 안 만들고 티켓팅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권 만들으라고 해서 해외를 처음 나갔고 또 선교지를 처음 나가는 이런 자매였는데요. 네,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 여러분 들었겠지만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 특히 교회 현황 상황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했던 교사 세미나 사역 보고를 드리고, 활동했던 거, 또 제 개인적인 간증 이렇게 해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할까 합니다. 이 빨갛게 쳐져 있는 곳이 몽골입니다.
저희 한국 인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까지 거리가 1980km입니다. 1980km인데 이 몽골은 좌우로 동서로 2200km이고요. 남북으로 1800km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비행기 타고 간 그 거리만큼이 남북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저희 나라보다 7배 정도 영토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남쪽은 사막을 이루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못 살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원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 쪽 툰드라 지역 이쪽은 큰 산과 큰 나무들, 술록들도 있고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신비롭게 뜨거운 사막부터 아주 추운 그리고 큰 그 나무들이 있는 큰 호수가 있는 그런 곳까지 아주 지리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곳이 몽골이 되겠습니다. 수도는 울란바토르고요. 어느 몽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 글자는 러시아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316만 명, 약 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 6개월 정도로 혹한기이고 6개월 정도는 이제 봄과 여름, 가을 이렇게 되고요.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좀 여름이고 나머지는 약간 좀 선선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발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 고산병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다 대부분 다 느꼈는데 일단 어지러워요. 이게 멀미하듯이 좀 어지럽고, 네, 괜히 이게 시름시름 사람이 자고 싶고 이런 어떤 증상들이 보입니다. 한 1년 이상 좀 해야 적응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라마교, 이슬람교 이렇게 있고 기독교는 좀 뭐라 그러죠? 그 서양 종교라 그래서 약간 터부시하고 토속 종교, 그다음 티베트 불교 이런 쪽이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고 특별히 티베트 불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사주가 안 좋으니까 그럼 버려야 된답니다. 대부분 버리고 또 이 아이는 뭐 이렇게 누가 죽으시면 장사를 5일 동안 지내고 그런 어떤 스님들의 말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우리 70년대 60년대처럼 예수 믿으면 이제 집에서 두드러 맞고 머리 잘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핍박, 욕 먹고. 저희도 이제 기독교에 별로 안 믿는 친척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 집에 갔을 때 들어오셨는데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좋지 않게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박성희제님, 효숙자매님 10년 되셨어요. 지금 가신 지가. 네, 이 사진은 제가 찍어드린 사진입니다. 몽골에 이번에 특별히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꽃도 많이 피고 제가 지금까지 몽골을 다녀본 기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초원이 저 산 위에까지 이렇게 파랗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유채꽃인데 유채꽃 밭이 아니고 유채꽃 들입니다. 그냥 완전히 여기 이제 크게 이렇게 심어서 수확하는 곳이 잠깐 예뻐서 내려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리적인 그 위치, 특히 모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갛게 채는 곳이 울란바토르 수도입니다. 약간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150만 명 정도가 삽니다.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날라 교회이고요, 바가노르 교회이고 운드랑 교회입니다. 울란바토르 남동쪽에 이렇게 다 모임들이 위치해 있어요.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 그 나라에 이렇게. 그래도 이 모임의 날레으나 이제 바가노르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로만 도시라고 군이 아니고 시 단위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운드랑 교회를 가장 이제 울란바토르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330km 거리에 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그 운드랑이라고 하는 이제 도인데 여기에 이제 도청 소재지라고 하네요. 여기 모임이 이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가 약 40명 정도 있고요. 주일학교가 20-30명 정도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척이 됐습니다. 제가 첫 방문한 교회인데요.
첫날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 그 공항에 내려서 6시에 이제 버스로 이쪽 운드랑으로 이동을 했는데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330km를 가는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12시에 호텔에 도착해서 전날을 자게 됐고, 그 다음날 오전에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오전 집회를 여셔서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 교제하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정광 형제님께서 개척한 교회이고요. 여기 이제 예배당 겉모습입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말씀 교제를 했고요. 성도님들 굉장히 그 몽골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하고 잘 메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형제님께서 이제 준배 형제님이라고 장로 형제님, 가장 오래된 장로 형제님이시고, 나머지 두 장로 형제님은 형제님이 장로가 된 이후에 세우신 두 형제님이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 교제 끝나고 형제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운드랑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동안 쭉 교육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를 위한 그런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랄지 이런 것들을 아주 활성화 있고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속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 주셨어요. 형제님이 나오셔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일행을 위해서 선물도 미리 이 교회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네. 막 나눠주는 장면인데 우리 이내자매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 이 초콜릿하고 수첩 뭐 이런 걸 저희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때 저희 기능교회 주신 그 옷, 아이들 옷하고 슬리퍼 여기 드렸어요. 아주 많이 드렸어요. 매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주신 연보를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일꾼 형제님들이 감사의 서신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새 장로님이십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분이 잉크바타르 형제님이시고, 그 제 바로 옆에 있는 준배 형제님, 그 다음에 왈티모르 뚱뚱한 형제님이십니다. 형제님이 원래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는데 박수 형제님 오시고 계속 드시더니 2배 정도 몸이 불었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이 형제님 자매님이 주일학교 교사이세요. 굉장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왈티모르 형제님께서 너무 살이 찌시고 계속 찌고 계셔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드시지 말고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형제님께서 계속 드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장로의 일을 하시고 이렇게 몸을 좀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고 나이가 드시면 몸이 연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또 다른 분을 염려 끼치지 않는 것, 특별히 일꾼 형제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듣게 되면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도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새 형제님께서 잘 이렇게 동역하면서 교회를 잘 이루고 계셨습니다. 좌측에 그 성도님들이 보실 때 그렇죠. 좌측에 있는 잉크바타르 형제님은 유목민이세요. 소도 많이 키우고 또 양들도 키우고 또 말도 키우고 이렇게 계류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그 운드랑에 가까운 쪽에 일부러 그 소를 몰고 오셔가지고 저희들 그 유목민 체험을 하기 위해서 게르도 2채 나와서 빌려오셔가지고 저희들 위해서 이제 설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아주 순박하시고 아주 따뜻한 그런 장로 형제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가노르 교회입니다. 바가노르는 울란바토르에서 130km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한 28,0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이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석탄 광산이 유명해서요. 이 지자체가 상당히 부유하답니다. 재정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나라에서 나고 있는 탄광들이 이렇게 쭉 표시하고 있는데, 이 마그누르가 석탄이 이렇게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파랗게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석탄이 굉장히 탄광이 유명하고 석탄을 많이 캐서
공기는 그게 썩 좋진 않아도 어쨌든 이 여기 제가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가노르 교회 2014년도에 개척이 됐고 2017년도에 예배당을 새로 이제 지었습니다. 성도 수는 약 12명, 그리고 주일학교가 생이 20명 정도 됐는데 건물이 좀 깨끗하잖아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예배당을 현대식으로 지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예배당이 없고 이 터만 있었고 이 터에서 몇몇 교사들이 지붕 없이 그냥 토요일이면 일요일이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주일학교를 하는 것을 한국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고 방문했을 때 보고 오셔서 연보하셔서 한국 성도님들이 연보하셔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된 예배당이어서요. 가장 현대적이고 특히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아주 좋은 그래서 다들 우리 그 일행들이 다 이런 줄 알고 처음에 또 우리 교회보다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현대적으로 그래 전체적인 비용은 한 7천만 원 정도 땅값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이 되어 있고요. 내부 예배당이고 이 주일학교. 그러니까 지금 울란 그 몽골에 가면 주일학교 이 공간이 어쩌면 한국 교회보다도 더 이렇게 배려되어 있다 그럴까요? 잘 배려해서 구분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건물도 그렇게 고려해서 주일학교를 따로 이렇게 짓고 울란바토르도 마찬가지고 따로 이렇게 항상 공간을 나눠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고 처음부터 예배당을 지을 때 이 교회 학교나 이런 양육을 위한 장소를 아예 설계하고 처음부터 고려하셔서 지으셨어요. 예배당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주일학교 공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바가노르 교회 장로 형제님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잉크태웅 형제님이신데 아주 순수하시고 참 좋은 형제님이셨습니다. 2017년도에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세 번째 날레우 교회인데요. 날레우 교회는 울란바토르에서 30km 거리에 있습니다. 30km 거리에 있는데요. 이제 예배당 입구 전경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뭐 박수영 선교사님도 처음 가봤대요. 그 길은. 근데 아주 4차선 크게 2차선으로 도로가 앞에 바로 예배당 앞에 뚫렸어요. 바로 앞에 큰 도로가로. 그래서 제가 물었죠. 땅값이 좀 올랐겠네요. 그러더니 그렇다고 길이 뚫려가지고 아주 근데 이 예배당과 뒤쪽에 뒤편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이제 가운데 계신 형제님 노란색으로 이렇게 원육 계신 형제님이 장로 형제님이신데 또 한 분 또 다른 분 계시는데 그때 못 뵀습니다. 형제님이 형제님 소유의 땅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키고 싶으신데 그러면은 그 형제님 그 장로님 땅을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시면 거기다 새롭게 예배당을 짓는 일에 고려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땅을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날레읍 교회는 2004년도에 개척했는데 처음부터 교제 모임에서 이렇게 개척한 게 아니고 모임에 그 강가 또 푸제 강가 형제님과 푸제 자매님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 형제 자매가 장인 장모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날레읍 교회가 개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프세흥이라고 하는 이 장로 형제님께서 이 강가 형제님의 장인 어른이신데 이분이 장로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6, 7년 전부터 지금 울란바토르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제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었고 지금은 교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요. 성도는 10여 명 계시고요. 주일학생은 20명. 이렇게 보면은 성도지만 주일학생들이 그래도 좀 많은 성도에 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예배당의 뒤편 전경인데요. 갈라 형제님하고 바프세 형제님 두 장로 형제님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당 내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현대식이진 않습니다.
이 뒤쪽 이제 그 부분인데 저 앞에 있는 조그만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자매님들 화장실 가려고 지금 줄 서 있는데 저도 급해가지고 갔죠. 갔다가 놀래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조금만 낮았어도 올라갈 텐데 너무 깊어가지고 화장실 제가 지금 보니 이게 제일 깊었습니다.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매님들은 한 분씩 들어가시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 일을 보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날레교회 소개했고요. 마지막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입니다. 수도입니다. 150만 명 거주합니다. 차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보니 차가 너무 많아졌고 운전이 기상천외합니다. 네. 우리 보통 그 유튜브에 김 여사님들 나오잖아요. 여기는 김 여사님들 나오십니다. 막 그냥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아주 막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게 운전하시고 아주 이제 놀래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운전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하수도도 그렇고 너무나 이게 특히 저희가 갈 때에는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에는 화력발전소하고 다들 석탄을 떼는데 석탄을 잘 정제되지 않은 걸 떼가지고 그냥 그 우리 매연 있지 않습니까? 매캐한 석탄 냄새가 그냥 쫙 도시 전체를 깔고 있대요. 절대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도시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관지나 이런데 굉장히 어려움. 제가 여기에서 3일 동안 이제 울란바토르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갑자기 코가 시큰거리고 다시 이렇게 그 도지고요. 서북교회 그 최익생제님은 마스크를 쓰고 눈물 콧물을 계속 흘리면서 물만 흘리면서 하고 이렇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눈 비비시고 계속 눈에다가 이렇게 본드 칠하고 막 너무 작년에 제가 눈을 비비면 잠 못 잤거든요. 그 고통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3번 오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울란바토르인데 이제 성도들이 전체 다 사진 찍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오전에 많이 나오셨다가 오후에 이렇게 가셨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빠지셨어요. 오후에 이제 가시고 오후에 집회 끝나고 사진을 찍는 타임을 좀 놓쳐가지고 그래도 사진 찍어야 된다 해서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찍었고 성도님들 한 60분 정도 되시고요. 주일학교가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날은 오전에 제가 이제 말씀 규제를 했는데 주일학생들이랑 전부 다 원래 오전에 저희 교회처럼 말씀 규제할 때는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날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긴장됐는데요. 장로형제님이 2분인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나이든 바트레이튼, 젊은 바트레이튼. 그래서 이제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하여튼 바트레이튼 하면 형제님이 2분 다 쳐다보겠죠. 장로님 이름이 똑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 바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엔간하면 제가 이름 부르진 않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 말씀 교제 했고요. 주일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올까요? 뭐 꽂아야 되나요? 바닥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죠 뭐. 어차피 지금 이거 몽골어로 노래 부르기 때문에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잘 이렇게 숙지하는 부분 어느 나라든 잘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몽골 사람들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숙지 능력이랄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방학이 돼서 많이 시골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날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이렇게 오지는 않아서 그래서 한 15명에서 이 정도 아이들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형극을 준비해 가서 군사모정교회 이 교육자매님께서 인형극을 했어요. 위에서 자막을 한쪽에 띄워주고 한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당장에 이걸 배우셔가지고 3일 후에 저희 떠나고 3일 후에 그 공연을 하겠다 가지고 아주 열정을 배우셔서 그 이교육자매님이 아주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계속
계속 가르치시고. 근데 박트레트 형제님, 젊은 박트레트 형제님, 장로님, 자매님이 이 옷을 잘 만드시고 이 바느질도 잘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인형도 만드시고 이런 걸 아주 관심을 많이 보이셔가지고 당장에 이렇게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몽골 세미나를 제가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북서쪽 60km 거리에 이렇게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기서 따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저희들이 이동해서 이제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버스를 한 1,500km 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버스를 탔습니다.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운드라항에서 교사들을 태우고 나가노로 가서 교사를 태우고 날레우 교사들을 태우고 다시 울란바토르에서 교사를 태우고 들어갔어요. 아침에 9시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에 세팅하고 밥 빨리 먹고 네,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예, 저는 먹었지만 못 먹을 수밖에 없는 밥이 나왔어요. 다들 그거 먹고 네,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두 자매가 정소영 자매님, 박소라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지원이 하고 이제 우리 강한 자매님 피아노하고 기타로 이제 반주를 했는데 이날은 여기 피아노, 기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MR이나 무반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찬양하고 교사에 대해서 2시간 말씀 있었는데 양진규 형제님께서 2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매우 감동적이었고 아주 큰 교훈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형제님이 이제 강의를 끝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일이 끝났잖아요. 나는 간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가버렸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배가. 근데 이게 배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서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설사를 줄줄줄줄 아침에 얼굴이 누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일할 성도들 생각 안 하고 나는 간다 이렇게 혼자 일 다 끝났다고 했다고 그걸 자백했답니다. 자백하니까 어때? 좀 좋아졌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백하시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그 아침에 큐타임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간다. 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 끝나시고 그 다음 그 저녁에 레크레이션 최익 선생님이 인도하셨는데 아주 매우 말이 안 통했지만 매우 재밌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주 친해지고 서로 이 몽골 성도들하고 다 한국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다 끼어앉아가지고 막 만지고 때리고 막 꼬집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 했는데요. 이제 아시는 대로 이 선교제에 가면 항상 큐티를 저희는 합니다. 큐티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큐티하고 저희가 아침 식사가 8시다. 그러면 6시에 큐티를 합니다. 2시간 전에 이렇게 해서 매일 큐티를 저희들 했고요.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큐티가 영적으로 성도들이 연합하고 힘을 얻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날 8시 반부터 찬양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은사 활용에 대해서 광주 서북교회 김희진 자매님 강의 했고요. 그 다음에 임현아 자매님 서북교회 주일학교 분반 지도법하고 지도원 작성법 그리고 청소년 이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손유희 우리 최익생제님이 손유희 이렇게 하셨고 2시에 이제 포크 댄스 했습니다. 제가 이때 잠을 잤습니다. 이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졸리고 몸이 지금 안 쉬어주면 제가 아무래도 좀 아플 것 같아가지고 포크 댄스는 어차피 제가 딱 왕년에 많이 이렇게 다 뭐 이거 다 해봤잖아요. 네. 또 어차피 또 하면 제가 몸치라는 게 들통나기니까 빠져야겠다 싶어가지고 포크 댄스 한 시간만 자겠다. 잤는데 우리 함께한 정재영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이 형제님은 정확한 형제님이시거든요. 포크 댄스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일어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 힘들다. 그래도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중에 제가 약간 신경질 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교육 2시간 마저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 2시간이 이제 송은미 자매님이 강의했는데 이 시간에도 제가 못 읽나고 내리 3시간을 잠을 잤어요. 이날 첫 교사 세미나 때. 네. 작년에는 우리 고강룡이 제가 잠을 잤다고 제가 일러 바쳤는데 올해는 제가 잤다고 자백한 바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동역에 대해서 우리 이격 자매님이 나누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히 자매님께서 30년이 넘도록 교사 일을 하면서 교사들이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되는지, 서로 닫아야 되는지 언제 한번 우리 기린노에서도 이렇게 초청해서 들어도 좋겠다. 너무 이렇게 이론적이지 않고 너무 따뜻하고 성도님들이 매우 이렇게 그 이론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난 체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이가 이제 찬양 인도자와 인도법 강의를 했어요. 원래 지원이가 이제 갈 때 이제 맡은 바가 없어서 그냥 배우는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 찬양팀에 관련된 그 강의가 누가 할 수 없겠냐 그래서 같이 가는 일행 중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찬밥도 뭐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쉰 밥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원이를 했는데 강의를 잘했어요. 예, 저도 잘했고 우리 선교사님이 박수인재님이 처음으로 흥분하면서 통역을 했어요. 자기가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님께서도 제가 더워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덥네요. 자매님께서도 강의를 듣고 오셔서 너무 강의를 이렇게 어떻게 잘하냐고 격려해 주시고 그 내용이 참 좋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가기 전에 계속 있잖아요. 그 긴장하면서 설레발치는 거 막 잠도 못 자고 밤새 뭐 하고 막 계속 자기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그런 걸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또 이번에 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도 굉장히 긴장됐거든요. 죽었다 이러면서 속으로 큰일 났다 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아무리 잘해도 이게 막 그런데 이게 의외로 아주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아주 들어보니까 목소리 톤도 좋고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형극 했는데 옆에 이제 자막입니다. 이번에 자막을 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 부분 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이거 간증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형극 했는데요. 아주 유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그룹 교제 함께 쭉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룹 교제를 12시 가까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찬양 가졌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 연간 계획 세우기 송은미 자매님이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내 자매님이 교사의 창의성 이걸 이제 나눴습니다. 사실 이내 자매님이 이제 저희들 출발하기 한 2,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형제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했어요. 형제 자매님이 한 얘기가 이번에 가서 교사 창의성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계속 제가 하는 걸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전날 내가 강의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라고. 나 뭐 저는 하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자매님이 이제 다른 젊은 어린 형제자매들이 하는 것들도 보고 그 용기를 얻었고요. 사실은 자매님이 이제 이내 자매님 몸이 또 작년에도 그냥 아팠는데 이번에도 좀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딱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주님 앞에서 아침에 이제 이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특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아주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큰 감동이 됐고 자매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몸 아픈 것들 이렇게 목이 풀어주고 좀 했는데 자매가 나중에 매우 그 부분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가지고 용기를 얻게 됐고 유익했다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강의 잘 했어요. 잘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하기로 이제 갔었는데 우리 양진규 형제님께 부탁을 했어요. 형제님이 이번에 특별한 그런 마음에 주님의 마음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제가 형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함께 형제님께서 교제를 하셨는데 정말 합당한 말씀으로 교사를 위한 말씀들
이 파송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매우 감동이었고 성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매우 메시지가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12시 식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별로 사진을 찍었어요. 다 이건 이제 몽골 성도들을 세워놓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들어가서 찍는 걸로 해서 교회별로 8개 교회가 다 찍었는데 저희 이제 기린교회 찍은 것만 이제 왔습니다. 보시는 좌측 위에가 운드랑 교회, 바가노르 교회, 날레역 교회, 울라마트라 교회 이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이 교사들이거든요. 참여해서 교사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이 단체 사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공식적인 공식 지원으로 선교지를 제가 보니까 16번 갔더라고요. 16번 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지원받아서 가는 것은 2번째입니다. 작년과 올해.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특별한 교회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 하나님이 주셨고 또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함께하는 기린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비록 제가 연약한 제가 가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섬기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것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방금 소개해드린 이 몽골교회 4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사들이 미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이번 처음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교사들이 힘있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목민 체험했고요. 니틀고비라고 하는 그 고비 사막보다 좀 작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체험했고 선교사님 가정 방문했고 울란바토르 교회 바트레이튼 형제님이 저희를 초청해서 그 가정에서 교제했던 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은 이제 초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유목민 체험인데요. 이게 지금 아침에 이제 큐티하는 장면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걸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그 형제 잉크바터 형제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제 게르입니다. 이쪽에 하얀 가운데 쪽에 있는 하얀 것은 이제 자매님들이 잠을 잤는데 약간 침대처럼 이렇게 침대도 있고 그래요. 네, 좋은 것 같죠. 네. 여기서 주무셨고 이 옆에 좀 꺼적대기처럼 생긴 데 있죠. 형제들이 잤습니다. 여기는 바닥에 그냥 있잖아요. 발로 밟히는 게 꺼적대기에 냄새 나고 거기에 침낭 덮고 잤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춥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막 바람 숭숭 들어오고 막 코 막 이렇게 골고 막. 네.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자매님들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 식탁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치즈 막 이런 거 직접 만드신 것들을 내주셨고 식빵에다가 이제 바로 그 많은 치즈 발라서 덤덤하니까 설탕을 뿌려가지고 먹는데 아주 불량식품처럼 맛있었어요. 아주 먹을만해서 한 3개를 제가 먹어버렸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헐럭이라고 하는 전통 이분들이 잡아먹는 이제 방식인데 염소를 한 마리를 저희 위해서 잡았어요. 저희 때문에 희생된 양입니다. 이걸 이제 가랭이에 딱 끼우시고 이 망치로 뿔과 뿔 사이를 내리칩니다.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딱 치면 얘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이제 기절하는 거죠. 기절하면 배를 조금 따가지고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심장을 더 터뜨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내장 안으로 다 배 안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내장을 끊어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놈의 내장을 물도 별로 없으니까 잘 안 씻어요. 씻어가지고 바로 순대를 만듭니다. 거기서 이렇게 만들죠. 피순대.
우리 아들과 제가 겁나게 먹어버렸습니다. 아우 이를 먹어. 대부분 다 못 먹었는데 선교사님 저 맛을 아는 분들 특별히 아주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군산 번영교회 이규혁 자매님 세요. 네. 야, 아주 잘 드십니다. 거의 경쟁자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님이 마구 먹더라고. 아주 맛있었어요. 이걸 뭐 특히 양 같은 거 이런 거 안에 막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걸 먼저 창자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뜯어 먹잖아요. 우리 아들도 이제 고기 삶은 거 막 갈비 뜯고 이제 그 양고기 아까 염소고기를 먹었으면 삶아가지고 네. 안 먹는 분도 계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얀고비 사막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고비 사막 쪽으로 갔는데 울란바토르 쪽에 서쪽 280km 정도 아침 10시 출발해서 오후 4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가는 도중에 너무 초원이 아름답고 너무 광활해서 광활하다 초원이 이렇게 큰 나라구나 처음으로 좀 약간 경험한. 그동안은 울란바토르 시내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멀리 이렇게 갔어요. 사막을 갔습니다. 사막에. 예. 아주 모래가 너무 얇아서 맨발로 이렇게 다녔는데 저와 이제 우리 그 번영록교회 자매님이신데 뒷모습인데 이 자매님이 신발을 벗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놓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자매님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매님이 어디 잘못되셨나 이렇게. 자매 너무 좋다고.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지에서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걸 즐기는 정말 보기 드문 자매님이셨어요.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자매님이 여기 좀 조용하시거든요. 이 자매님이. 네. 가서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낙타 탔어요. 낙타 탔고 저녁에 해질녘에 이제 이렇게 포토 사진을 했는데 아주 그 사진 예쁜 사진이 많은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밴드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사진 궁금하신 분은 문자 주시면 밴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 사진도 작년보다 훨씬 아름답게 제가 잡았습니다. 한 커트 이렇게 잡았고요. 네, 가는 도중에 이 리틀 고비사막 가기 전에 이 들꽃인데요, 다 허브. 네, 정말 이렇게 전체 다가 쫙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너무나 아름다운데 단체 사진 짧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채꽃에서 단체 사진 찍었어요. 세 번째로 선교사님 가정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뭐 음식을 해먹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한국 음식을 해주시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거의 전통으로 음식을 거의 먹었습니다. 못 먹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그 누룽지 물에 불려 먹고 뭐 겨우 살아났죠. 그분들은. 예. 저는 이제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냉동실에 있는 순대를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쪄주셨어요. 뭔가 제가 냄새가 자꾸 나는데 왜 안 꺼내냐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 선교사 형제 자매님이 저희가 싸가신 김치랑 이런 걸 너무 아끼시느라고 저희를 하나 안 주셨어요. 단 하나도. 예. 본인이 오시면서 자백하기를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강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없이 뻔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네. 이게 이제 10년 전에 이 가정이 선교 오면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사진이 있어서 한 장 찍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제 사진을 보면서 저도 아이들이 어리고 이런 상황이면 그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이런 꿈을 품을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걱정, 또 가정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이런 꿈과 비전을 품었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순수하시다 이 얼굴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트레이트 형제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형제님이 젊은 장로 형제님이신데 게르에서 아주 난민 산 중턱에서 사십니다. 우리가 달동네인데요. 얼마 전까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울란바토르의 이 나라에서 1인당 땅을 100평에서 130평씩 분양을 해줬대요. 1인당. 그러니까 아이가 10명이면 1300평. 근데 문제는 그걸 분양받으면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개선을. 근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안 받았대요. 근데 이제 돈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싹 받아가지고 알짜배기 땅을 다 차지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분양을 안 한대요. 울란바토르 시내.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도 이제 산동네 사는데 계래에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춥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초청해서 갔어요. 갔는데 형제님이 저희들과 똑같은 이제 고민들을 내놓으신, 특별히 아이가 중학교 아들이 올라가는데 이때 다 이제 울었어요. 우리 지원이 울었죠. 또 이내자매 울지요. 유찬송 자매 울지요. 박소라 자매 울죠. 운 사람들 보니까 사역자 형제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사역자 형제님 아들 딸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걔가 울렸어요 처음에. 예, 울렸는데 그때 이제 이 사역자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집에서 뭔 일이 있어도 또 상태가 안 좋아도 교회 가서는 내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조금만 어떻게 좀 찢어진 옷 입으면 너 장로 형제 자녀가 이러냐라는 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겪은 거예요. 이번 이거 끝나고 그 유찬성 자매가 저하고 계속 몇 시간 동안 그 자매가 저한테 막 자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듣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고 또 섬기는 자매님들 굉장히 힘드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일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들은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자녀들은 그런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트르트 네이튼 형제님 아들도 그렇다는 거죠. 아들이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어느 날 다른 성도 집에 간 거죠. 외박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자녀들도 많고 일도 많이 안 시키고 성경도 읽으라고 안 하고, 근데 나는 맨날 매일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또 장남이니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가난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어떻게 이걸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지원이랑 그 일꾼 형제님 자녀들이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여기 저를 보내신 이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일꾼 자녀들의 어떤 그 진실한 고백, 이런 것들을 처음 제가 어쩌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가정이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를 말씀 안에 잘 장육하기 위해서 사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일꾼 형제님들 자녀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가까운 옹골 성촌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유인강제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 어려움들 얘기하셨거든요. 이 일꾼이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교회 집사나 이 장로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근데 하고는 싶은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직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쓰질 않았거든요. 자녀가. 그런 여기서 한 2시간 넘게 10시 넘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러저런 그 사정들 아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아들만 셋인데요. 이 자매님이 몸이 약하셔서 응급실에도 가시고, 근데 아주 순수하시고 이렇게 옷을 지어서 성도를 이렇게 하고 굉장히 착한, 아주 그 기질적으로 아주 좋은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잘 세우고, 이 자매님 똑똑하대요. 굉장히 그 몽골은 자매님들이 똑똑해요. 2배 정도. 형제들은 이제 좀 제가 바보스럽고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렇대요. 좀 이렇게 힘이나 쓰고 그냥 고기나 먹고 막 놀고, 고학력자들이 다 자매들이어서. 근데 몽골 이 자매님들은 남편을 잘 이렇게 세운대. 대신에 이게 잘났는데 막 잘난 척하고 막 따지고 이렇게 안 하고 남편을 장로로 세우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수수하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간증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유 참. 첫 번째, 인천공항에 갔는데 한 명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은 형제님 있죠? 저 좌측에 최익성 형제님. 이 형제님이 CHOI가 최인데 제가 CHO 하고 익선이 IX인데 I자리를 뒤쪽으로 더 넣었어요. IIK로 이렇게 써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티켓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는 꽉 찼어요. 만석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표를 바꾸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가방을 다 부셔버렸어요. 안 붙인 거 따가나 김치, 후식 있잖아요. 이것만 안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형제도 막 당황하고, 형제는 이제 내가 그렇지 형제 뭐 죄 졌는 거 생각해봐.
빨리 자백해. 막 그러고 막 하고 이제 둘이 하고 있는데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저도 이제 돌아봤죠.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자백하지 않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그 자백하지 않은 죄, 그 넘어간 것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자백했어요. 즉시로 자백하고 기도를 딱 끝났는데 울란바토르에 이제 박성재님께 연락을 해야겠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카톡을 넣었죠. 형제님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카톡이 왔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그 대한항공에 근무한 자매님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자매님이 그 매니저 바꾸래요. 바꾸더니 안 된다 했거든요. 매니저도 안 된다고. 바꾸더니 막 담당자가 막 전화 받더니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뚱뚱한 몽골 매니저가 있었어요. 오리지널. 이분에게 가서 보여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땀 찔찔 흘렸습니다. 아주 매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도가 좀 필요하다. 처음부터 아주 제가 그냥 바짝 긴장하고 탈탈탈 털어주면 자백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천공항부터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발했고요. 도착을 울란바토르 공항에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주신 음식, 박스에 넣잖아요. 그 박스 그대로 통째로 우리 송혜령 형님 그 캐리어에다 통째로 딱 넣고요. 막 거기다가 막 또 막 그 신발 막 넣고 해가지고요. 가득 넣었어요. 가득. 안 나와. 가방이 안 나와. 다 나갔는데 안 나와. 저기서 이러라는 거예요. 끌려갔더니 가방 그거 안에 있더라고요. 다 꺼내래요. 딱 여니까요. 막 집어가지고 막 던져버리는 거 있죠. 막 쓰레기 버리듯이 막 하고 가래요. 아주 다 털렸어요. 김치 다 뺏겼어요. 막 그 신발 다 뺏겼어요. 아주 근데 이제 빈 가방으로 나오는데 정말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왔죠. 나왔다가 다른 팀들도 끌려가 선교팀들이 많이 하는데 선교팀도 끌려갔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더 많이 뺏겼어요. 가보니 이게 구경해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뺏겨버리더라고요. 구경하고 있다가 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 그룹 푸드인데 이거 먹을 건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했어요. 굉장히 세졌대요. 벌금이 300불 나온대요. 뺏기고 300불 나온대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면은 안 돼요. 옛날에는 먹는 거 이런 거 안 뺏겨서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나눠서 넣어야겠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가라고 막 소리 지르다가 또 나왔죠. 나와 서 있으니까 또 다른 팀이 끌려 들어가더라고. 또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가서 막 제가 붙어서 계속 그 뚱뚱한 아저씨 막 하니까 저쪽 구석에 서 있어요. 구석에. 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다. 구석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싹 다 나가고 이 몽골에는 여자 검사관이 아주 세대요. 이 여자한테 걸리면 머리 다 뽑힌대요. 가지고 이제 딱 있었던 여자분도 나가더라고. 나가고 남자분만 딱 있으니까 딱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수상해 하니까 사실은 한 5만 원이라 주려고 제가 사실은 믿음으로 못 버티고 5만 원을 꺼냈어요. 1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5만 원 꺼내가지고 제가 한국 돈 넣고 딱 있었죠. 주려고. 근데 이제 김치 2봉지를 던져주면서 이거 가져가래요. 2봉지를 넣으면서 모른 척 계속 넣어버렸어요. 는짐에 막 땡큐 막 계속 넣고 잠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서 30분 제가 이상 버텼어요. 가지고 선교사님은 중간에 보니까 카톡이 왔더라고. 빨리 나오시라고. 뭐 안 된다고 빨리 나오라고 카톡이 와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밖에서 만나면서 맞게 애썼다고 싹 다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팀 없었다. 이번에는 뭔가 좀 대박 터뜨릴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게 하여튼 다 그것을 강탈당했습니다. 송사님이 집에 가져가고 꺼내질 않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면서 한국 도착했다 하니까 그 김치를 꺼내가지고 자기 둘이만 먹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정말 이 경건의 시간은요 정말 1시간 교제할 정도로 이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각자 그날 하는 것들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아까 그 양진경 형제님 고백도 했고 우리 이제 이격자매님이 그 인연극 하기로 갔는데 특별히 몽골에 가면 이제 기술자가 없으니까 정말 몇 번 점검했대요. 부탁하시면 틀 좀 튼튼하게 몇 번 점검해서 주십시오. 근데 딱 조립을 하는데요.
막 연기 나버려요. 막 팍 연기 다 선이 확 타버렸어요. 자매님이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게 번영록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대요. 특별히 인형극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인형극 이틀도 여러 번 부탁하고, 근데 그냥 이 조절기에서 막 불이 터져버리는데 젊은 이 바트리 형제님이 또 풀러가지고 막 그 선을 막 끊어버리더래. 자매님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더 난리치고 막.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데 고쳤어요. 인형을 할 수 있도록 고쳤어요.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어. 인형을 할 수 있도록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자매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형극을 자기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매우 잘했고, 자매님 간증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형극 한 것 중에 조금도 떨리지 않고 완벽하게 목소리도 다 구사하고 흐름도 끊치지 않고 완벽하게 인형극을 끝냈대요. 그러면서 이런 그 어려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경험하는 아주 감동 좋은 이런 특별한 귀한 경험, 좀 귀한 간증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차, 이번에 선교사님 특별히 저를 선교사님 차 앞쪽에 태우셨어요. 저를 대접한다고. 문제는 중간에 차가 고장났는데 문을 내렸는데 안 올라가요. 뻔히 안 올라가요. 네, 끝났습니다. 근데 못 오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요. 막 비가 우리 그 국지성 호우처럼 내려가지고요. 막 비가 다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젖어가지고 짜증났습니다. 네. 왜 그 차 태워가지고. 네, 하여튼 근데 이거 뭐 차 나중에 뭐 고쳤는데 뭐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형제님이 고백을 하나 하셨는데 선교사의 어려움 여러 간증들 하신 분 중에 마음이 좁아진대요. 마음이 해외 나오면 마음이 좁아진대. 왜 이렇게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지, 이게 마음이 좁아진대. 이것은 어느 누구나. 그러면서 박준영 형제님, 서울 북북교회 형제님의 간증을 살짝 들려주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셨는데 한 6개월 계셨는데, 형제님은 누구에게 막 이렇게 야단치는 분이 잘 아니고 사랑의 형제님이신데, 형제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형제는 말이야, 한 번도 내한테 전화 안 하냐고 막,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박수 형제님한테 형제도 마음이 좀 그렇게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시더래요.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저희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마 가게 되면 우리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쉬러 나오시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는 형제님 특별히 우리 들어가기 전에 네 팀이 들어가서 계속 연속으로 지금 했었거든, 행사를요. 그러면 너무 힘들겠다, 섬기느라고. 우리가 또 들어가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도 여름철에는 한 5팀 정도는 들어와서 매일매일 섬겼으면 좋겠대요.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서 초원도 보고 밖에 나가지 그럴 기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여름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쉬고 쉼을 누리고 또 재충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 없으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이들 방문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내자매, 네, 너무 충성스럽고, 정말 밤늦게 새벽까지 그 캠프 스케치도 하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귀한 자매입니다. 우리 지원 형제, 아주 연약한 형제인데 가서 주님이 이렇게 또 사용하신 것 보게 됐습니다. 오늘 좀 간증이 좀 길어졌네요. 에베소 3장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저, 또 연약한 우리 청년들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연약한 또 작은 저희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외에도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무사히 잘 사역을 마치고 또 이것저것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이번에 목표가
그 성도들 양육과 그다음에 교제였거든요. 근데 한국 성도들끼리도 아주 교제가 풍성했고 또 몽골 성도들과 정말 여유롭게 교제하고 특히 선교사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그 힘을 드리고 위로하는 서로 피차 위로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교회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에 상급이 있다면 함께 저희 모두 함께 나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고요. 동영상은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영상은 제가 밴드에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